네, 귀한 광양교회 성도님들 정말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또 할렐루야의 이 타이밍을 잡지 못해서 고민하시던 성도님들의 고뇌가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의 정말 힘찬 특송, 너무나도 울컥해지고, 사실 설교 전에 그러면 안 되거든요. 네, 설교 망칩니다. 그래가지고 엄청 자제해야 돼, 이러면 안 돼, 막 이러면서 엄청 자제하다가 올라왔습니다. 정말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 하나님을 선택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뭘 하나 들고 왔습니다. 네, 뭔지 아시나요? 네, 뭐 아이들을 이제 다 키운 분들도 이제 계시겠지만 이제 뭐 그런 분들이라고 이게 졸업이 되는 게 아닙니다. 또 손녀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만날 수 있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 블럭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저희 아이들이 실제로 쓰고 놀았던 걸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저희 아이들도 거의 다 컸어요. 그래서 저희 집 큰애가 이제 대학을 가거든요. 이제 대학 가고 그런 나이가 됐는데, 어쨌든 그때 아이들이 쓰던 거를 가져왔는데, 네, 자, 뭐 같아 보이시나요? 네? 그렇죠. 의견이 좀 분분하긴 했지만 기차로 이제 잘 통일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기차 알아보시겠어요? 네, 자, 기차고요. 자, 그 다음에 네, 자, 이건 뭘까요? 비행기도 아세요? 네, 잘 하고 계십니다. 자, 비행기. 자, 그 다음에 한 개 더 가져왔는데요. 망가졌네요, 중간에. 네. 자, 이거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네, 자, 뭘까요? 네, 치킨이라고 누가 얘기하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치킨. 자, 뭔지 알아보시겠죠? 네, 이게 블럭들인데요. 제가 이제 이 블럭을 왜 가져왔느냐면은 저희 집 아들이랑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네, 어떤 에피소드가 있냐면은 저희 집 큰애가 이제 어렸을 때, 작은 애 때 사줬나? 아무튼 저희 집 애가 어렸을 때 블럭을 이제 가지고 놀고, 이제 뭐 블럭 이제 하면은 지능 발달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블럭을 사주고 이제 가지고 놀게 했는데, 이 아이가 이제 블럭을 가지고 이제 장난감을 만들고 놀았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비행기도 만들고, 그죠? 그리고 기차도 만들고, 그리고 뭐 이렇게 닭도 만들고 이것저것 만들고 놀았어요. 그러니까 설명서를 보면서 뭐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물건들을 이제 만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만들고 하다 보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네, 이 블럭 통에 있는 블럭을 다 쓰게 됩니다. 네, 다 쓰게 돼요. 그래서 이제 설명서는 있지만 이제는 블럭을 만들고 싶어도 통에 블럭이 남아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 아들이 갑자기 저에게 찾아오더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아버지, 블럭을 한 통 더 사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저희 집이 이제 부유하고 그래가지고 그래 블럭을 뭐 10통이든 20통이든 내가 사줄게, 이럴 수 있으면 좋지만 원래 블럭은 그렇게 가지고 노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아니야, 이거 부수고 놀면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되는데, 제가 그 MBTI 유형이 이 T거든요. 대문자 T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애가 5살인가 6살인가 되는 애를 붙잡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시작했느냐면은, 아들이거든요. 근데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란다. 그리고 오늘 너에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거야. 선택이라는 거는 포기를 의미하기도 한다. 5살짜리가 그 말을 알아들었을까요? 네, 전혀 못 알아들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러면서 아이한테 한 이야기가 뭐냐면, 네가 비행기를 만들기로 선택을 했어. 그러면 다른 거는 포기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네가 이 비행기 말고 또 다른 뭔가, 뭐 집을 만들고 싶어. 그러면 너에게 주어진 블럭은 제한되어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 중에 뭔가를 포기해야 돼. 그래서 비행기를 포기하든 기차를 포기하든 뭔가를 포기하고 그 블록으로 네가 만들고 싶은 걸 만드는 거야. 원래 인생이라는 건 그런 거야.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고, 선택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선택 플러스 포기가 같이 가는 거야.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가는 거야. 아들아, 알아듣겠니? 저희 집애가 울고 엄마한테 갔습니다. 아빠 좀 이상해 막 그러면서 엄마한테 가고 막 그랬는데요. 저는 근데 이 이야기가 오늘 사실 설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느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선택을 한다라고 할 때 선택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진짜 동면의 양면처럼 따라오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선택했으면 뭔가를 포기를 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포기해야 될까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저는 두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선택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함께 읽은 본문 24장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자기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앞두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 땅에 이제 불러 모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남기는 말씀이에요. 자, 무슨 말씀을 남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 여호수아가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여러 우상들을 섬기고 여러 신들을 섬겨. 근데 너희들이 누구를 섬길지 선택을 해라. 그 대신 나와 내 집은, 우리 집은 누구를 섬기겠다?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섬길 신을 선택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권면하고 싶습니다. 정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아무 신이나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광현교회 성도님들은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기며 살아가기로 선택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자, 그러면 사실은 설교 끝 해도 됩니다. 네. 그런데 너무너무 중요한 짚고 넘어가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선택에 따라오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사실 하나님을 선택해라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많은 성도님들이 너무 당연하지 생각을 하십니다. 그럼 내가 당연하지, 내가 우상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세상 귀신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섬기지, 하나님 섬기기로 선택하고 잘 믿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지만 의외로 굉장히 많은 성도님들이, 한국교회 성도님들이요, 우상 숭배를 많이 하십니다. 네, 성경에 나왔던 우상 숭배의 모습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우상 숭배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만 섬기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우상 숭배의 죄는 사실은 다신론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다신론이 어떤 건가요? 다신론이 어떤 거죠? 세상의 신이 그렇습니다. 네, 여러 신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신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이 경우에는 이 신을 믿고요, 저 경우에는 저 신을 믿습니다. 이걸 바랄 때는 이 신에게 부탁하고 저걸 바랄 때는 저거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게 이제 다신론적인 신앙의 자세예요. 그런데 우리 사실 기독교인은요, 오직 유일한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의외로 우리 가운데 다신론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나님도 믿지만 누굴 믿을까요? 뭘 믿을까요? 자기 자신을 믿기도 하고요, 하나님도 믿지만 돈을 믿기도 합니다. 하나님도 믿지만 학벌을 믿기도 해요. 하나님도 믿지만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인정을 믿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구약 성경 그리고 성경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우상 숭배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섬겼던 우상을 든다면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겁니다. 익숙하시죠?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가 어떤 신인지 아십니까? 풍요와 번영의 신입니다. 나를 믿어라, 잘 살게 해줄게, 많은 곡식을 거두게 해줄게, 뭐 이런 신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농경의 신을 많이 섬겼습니다. 근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바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요,
한 번도 그러니까 성막이든 성전이 됐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번제 드리고 했던 것들이 끊어진 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성전에서 하나님 예배하기도 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뭘 믿는 거예요? 세상의 신을 믿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해서 저질렀던 우상숭배의 죄예요. 근데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느냐? 이건 사실은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선택에 뭐가 따라온다? 예, 포기라고 하는 것이 따라오는데 이것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제가 조금 쉬운 예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남녀 간의 사랑의 예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다들 이렇게 나이가 가늠이 안 되세요. 예, 젊은 청년인데 왜 머리를 하얗게 염색하고 계시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되게 젊어 보이시기 때문에 예, 청년 같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왜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배우자를 처음 만났던 때가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젊은 청년이시잖아요. 네, 기억나셔야죠. 네, 굉장히 어색하게 웃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결혼식을 합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가 뭘까요? 뭘까요? 특성일까요? 네, 축가. 결혼식 때 사실 시간 제일 많이 쓰는 게 축가 이런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주례보다도 사실은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결혼 서약입니다. 네, 결혼 서약이 제일 중요해요. 자, 근데 결혼 서약을 어떻게 합니까? 주례자가 묻죠. 신랑 누구누구 군은 신랑 누구누구 양을 그대의 아내로 맞아 뭐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뭐 아프든지 뭐 건강하든지 뭐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오직 이 사람만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대 배우자로 이제 함께 살아갈 것을 약속하십니까? 아, 네. 뭐 그러면 이제 신랑이 네 하죠. 그리고 신부도 이제 물어봐요. 신부 누구 양은 뭐 이 남자를 그대의 남편으로 맞아서 뭐 이렇게 검은 머리 뭐 파뿌리 뭐 잘 살고 뭐 이렇게 뭐 잘 살거나 못 살거나 뭐 쭉 한 다음에 이 남자만을 뭐 그대의 배우자로 맞아서 뭐 평생 동안 뭐 정조와 신실을 지키고 이렇게 함께 아내로서 살아갈 것을 약속하십니까? 어쨌든 뭐 내용이 비슷하지만 네, 어쨌든 이런 서약을 합니다. 근데 결혼 서약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일 중요한 내용. 네. 마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마늘. 네. 그러니까 이 사람 마늘, 이 여자 마늘, 이 남자 마늘.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결혼은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을 내가 배우자로 선택해서 이 사람이랑 내가 살겠다라고 그 서약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또 하나 따라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이제 이 사람 외에는 다른 모든 이성을 어떻게 여기겠다는 거예요? 예, 돌처럼 여기겠다. 네, 이 사람 외에 내가 모든 다른 이성은 다 포기하겠다. 이게 결혼 서약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한다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예요. 이 사람을 내가 배우자로 선택했으면 다른 모든 사람은 다 포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상한 겁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 여러분 선택하셨습니까? 편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단어였는데. 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만 믿고 섬기고 살아가시기로 선택하셨습니까? 네, 아멘.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뭘 포기해야 될까요?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거는 다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십계명 제1계명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처음으로 강조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1계명이 하나님 나 말고 다른 신은 너의 삶에 아예 두지를 마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 신앙,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 이거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광역교회 성도님들, 이제 선택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정말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여러분들이 선택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는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선택하기를 원하는 것은 교육을 선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교육.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한국의 많은 교회들 보시면
교육을 안 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홈페이지 같은 데 혹시 가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교회 홈페이지를 여러 교회를 막 가봅니다. 그러면 대부분 교회가 우리 교회는 교육을 어떻게 안 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포기합니다. 이런 교회 보셨나요? 그런 교회 없습니다. 대부분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들을 키웁니다. 교육을 합니다. 교육에 신경 씁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제가 봐도 교육하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곰곰이 들여다보고 따져보고 하면은 교육을 선택한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제가 지금 선택의 의미를 말씀드렸죠. 선택은 뭐가 따라온다고요? 맞습니다. 선택은 포기가 따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선택한 교회는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우리가 세우겠어 이렇게 선택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뭐가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편하고 어른들 기성세대가 조금 더 편안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건 어떻게 한다? 조금 내려놓는 겁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상합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이게 저도 그 합동측 교회, 저도 이제 총신, 대학, 신대원 나오고 지금 합동측 교회 있고 그러는데 저희 교회에 저희 교회 오래된 교회입니다. 70년 넘은 교회예요. 그래서 대대로 믿는 교회고요.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나이 많은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드려요. 그러면 장로님들이 또 저한테 와서 그러십니다. 야, 우리는 이런 얘기 하세요. 우리도 힘들어. 이런 얘기 하시고, 특히 이제 제가 그 교회 오래 있었거든요. 그 교회에 제가 1999년부터 있었으니까 엄청 오래 있었죠. 엄청 오래 있는 교회여가지고 장로님 권사님들이 저한테 굉장히 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보통은 마음의 소리로 그냥 마음에 넣어놔야 되는데 그걸 다 말로 하세요. 그렇게 지내는 사이인데,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들으세요. 우리도 힘들고 우리 권사님들도 모임에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고, 장소가 더 좋았으면 좋겠고, 우리 전도회도 공간이 필요하고, 우리 전도회도 모임을 해야 되고 그러는데 교회에 늘 부딪힙니다. 사실 부딪히는 게 많아요. 근데 오늘 여기 우리 광양교회도 어르신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제가 이거는 너무나도 상식적인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 드리냐면은 우리 어르신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녀들 어떻게 키우셨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제 부모가 되고 이제 아이를 이제 대학 들어갈 때까지 이제 키워보니까 알겠어요. 그 어떤 부모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아이를 못 키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나친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상식적인 일입니다. 저도요, 제가 먹고 싶은 거 있었어요. 놀러 가고 싶은 거 있었어요. 저 책 사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책 사보고 싶고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근데 다 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못합니다. 부모가 아이들을 키우고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못하는 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그리고 사실 지금 우리 어른 세대들 있죠. 이분들, 이렇게 저희 부모님 세대들, 이분들이 정말 우리나라 어려울 때부터 저도 아직 부모님 살아계시고 그러는데 부모님이 저를 키우실 때도 마찬가지셨어요. 부모님이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안 하셨죠. 그러고 자녀인 저를 위해서 투자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살게 된 거예요. 모든 세대들이, 우리 어르신들이 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렇게 안 하셨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그리고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육을 선택을 하면요, 우리 어른들 세대가 약간은 포기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왜? 다음 세대는요, 항상 그렇게 우리가 키워왔어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회가 교육에 있어서는요, 사실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좀 편하게 좀 하겠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맡겨놓고, 특히 이분들 계시잖아요. 교사분들. 또 이게 색깔 맞춰가지고 모여 앉으셨어요. 이게 모여 앉으셨고 이제 그런데 사실 저는 그런 얘기 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온 성도들이 함께 헌신하는 예배로 여러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교육은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다음 세대들, 우리 귀한 세대들, 우리 교사들도 열심히 하지만 우리 온 성도가 함께 이 교육에 힘을 모으고
또 우리가 포기할 거 포기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 잘 키우겠습니다 하면서 함께 헌신하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특별히 저는 부모님들이 좀 포기할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도 이렇게 보시면 선생님들한테 신앙교육을 좀 이렇게 맡기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 어딘지 아십니까? 교회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교육의 첫 번째 책임, 그리고 신앙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관은 가정입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익숙하시죠? 주일학교 열심히 하고 계시죠? 근데 주일학교가 여러분 언제 생겼는지 아십니까? 주일학교는요 1780년에 로버트 레익스라고 하는 분에 의해서 처음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역사가 한 2000년 이렇게 넘게 됐는데요, 교회에 이 주일학교가 있었던 거는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분의 9는요 가정 중심으로 부모들이 신앙교육했어요. 이게 이 기독교 교육, 신앙교육의 원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선생님들한테 맡기고 그냥 편하게 내가 신앙생활 하겠다, 이 생각을 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이건 제 그냥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제가 지금 있는 교회에 처음으로 사역을 한 게 고등부 전도사였습니다. 네, 그때 제가 이제 26살인가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고등부 전도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제가 이제 기억이 나요. 제가 그때 받은 사례비가 한 60만 원 정도 됐습니다. 많다면 많고 뭐 적다면 적은 그런 액수였는데, 근데 제가 이제 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그 60만 원 중에 거의 한 40만 원 정도 씁니다. 뭐 하겠습니까? 딴 거 없어요. 그냥 애들이랑 먹고 뭐 그냥 농구하고 뭐 피자 먹고, 피자도 안 먹었다. 그때 애들은요 라면만 끓여줘도 되게 좋아했습니다. 애들 되게 순박하던 뭐 그런 때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라면 끓여 먹고 뭐 놀러 다니고 뭐 신방하고 뭐 그러면서 거의 뭐 사립 받는 거 다 쓰면서, 그때 저 결혼도 안 하고 뭐 그럴 때여가지고 그냥 온통 애들한테 다 쓰면서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제가 근데 그러다가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거 서원에 사는 얘기가 아니에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서원에 사는 얘기가 아니라 스승의 날이 됐어요. 서원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서원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스승의 날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아이들 위해서 열심히 막 내 돈 써가면서 내 시간 써가면서 막 신방도 하고 그렇게 막 애썼거든요. 스승의 날이 됐는데 선물이 진짜 거의 안 들어옵니다. 이거 이 이야기 하는 이유가 있어요. 선물이 거의 안 들어와가지고 그때 어땠냐면은 우리 그 부서에 부장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부장 집사님이 스승의 날마다 넥타이 아니면 와이셔츠를 하나씩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한 해는 넥타이, 한 해는 와이셔츠. 그래서 2년에 하나씩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넥타이 하나, 와이셔츠 하나, 넥타이 하나, 와이셔츠 하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주시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 교회를 처음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냥 원래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냥 뭐 원래 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그냥 있었어요. 제가 근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때가 2004년이었나?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가기 전에 제가 그 미국은 학기제가 좀 독특해요. 한국이랑 달라가지고 이제 8월 말에 이제 정식 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입학 허가를 받고 이제 8월에 이제 유학을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부 전도사를 하다가 이제 그 다음 해에 8월에 그만두고 이제 유학을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어떻게 말씀드렸냐면은 제가 중간에 나가면은 안 되니까 그냥 교회를 사임을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좀 생각을 해보시더니 그러면 너 어딜 가려고? 저는 특별히 교회를 정해놓은 건 없고요. 그냥 교회를 여기를 출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 여기 있다가 그냥 이렇게 때가 되면 유학을 가겠습니다. 대신 이제 부서를 맡다가 끊어지면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교회 출석만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어딜 보내셨냐면은 네가 유아부를 가라 그러셨습니다. 근데 왜 유아부 보냈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중간에 얘가 바뀌고 그래도 애들은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받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저를 유아부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이제 고등부 애들 데리고 막 하던 전도사가 어디로 갔어요? 유아부 가가지고 하나님이 뭐 말씀이 뭐 이러면서 뭐 손유희 하면서 이제 이러면서 설교하고 뭐 이제 그렇게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목사님 이렇게 시키시니까 일단 순종해야죠. 그래가지고 이제 유아부 갔습니다. 그래서 고등부 하고 있다가 유아부 가고 뭐 그랬는데 절대로 이게 뭐 이렇게 부서가 내려갔다 그래가지고 좌천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유아부를 이렇게 섬기고 막 그랬는데요. 또 유아부도 해보니까 또 재밌더라고요. 네, 그래서 애들 설교하고 그리고 또 뭐 사진도 찍어주고 뭐 부모님 때 연락도 하고 뭐 하면서 되게 재밌게 유아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은 스승의 날이 됐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엄청 깜짝 놀랐습니다. 부모님들이 그때 당시 저희 그 유아부 아이들이 한 35명 정도 모였습니다. 꽤 많았는데 35명이 이게 모이는데 부모님들이 교회로 오시면서 다야 뭔가 이렇게 손에 들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주십니다. 근데 열어보면 다 뭔지 아세요? 열어보면 바디 샤워, 열어보면 바디 샤워. 저는 제 몸에서 냄새가 나나? 뭐 이런 생각했었어요. 그렇게 바디 샤워들을 이렇게 많이 사주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교회 봉고 차를 끌고 집에 갔습니다. 진짜 선물을 한 20몇 개를 받았어요. 제가 서원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는지 아십니까? 교회 부모님들이 굉장히 놀라운 이상한 습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애들이 어렸을 때는요 교육에 엄청 신경 써요. 우리 애가 교회 가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 예배 잘 드리고 있을까? 너무 궁금해하고요. 그리고 그 사진 보내주잖아요. 부모님도 되게 좋아합니다. 엄청 관심 가지세요. 영아부 때, 유아부 때, 유치부 때. 근데 얘가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올라가잖아요. 중고등부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애들이 영적으로 유혹을 많이 받고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있고 그럴까요? 아니면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애들이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고 그럴까요? 어느 쪽을 부모님이 더 신경을 써야 되겠어요? 당연히 중고등부 이쪽이란 말이에요. 제가 다시 저를 부르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목사님한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스승의 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기 중고등부 선생님들 계시나요? 네, 손 드시고 높이 드셔도 돼요. 죄 지은 것도 아니고. 네, 중고등부 선생님들 빨리 손 들어주세요. 네, 이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부모님들 안 계실 것 같은데 아무튼 내년에 이제 많이들 이제 선물도 받으시고 관심들 가져주셔야 돼요. 제가 그 얘기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상하게 나이가 들수록 부모님들의 관심이 적어집니다. 그럼 그러시면 안 돼요. 교사에게 맡기고 내가 점점 편해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녀 교육의 1번 책임자는 부모입니다. 부모가 함께 교육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온 세대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 굉장히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여러분 교육은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교회가 이거 실수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녀들이요 부모가 말하고 어른 세대가 말하는 거랑 부모가 보여주는 거랑 달라서 너무너무 혼란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렇게 혼란을 느끼다가 어디 따라갈 것 같으세요? 말하는 걸 따라갈까요? 보는 걸 따라갈까요? 네, 말하는 거 따라갈 것 같지만 보는 거 따라갑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손을 가져오셨나요? 가져오셨겠죠? 네, 오른손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네, 가져오셨죠? 예, 반짝반짝. 네, 네. 이게 보면 나이가 나타납니다. 예, 나이가 좀 젊으신 분들은 반짝반짝하면 빨리빨리 하고요. 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게 드려요. 네, 자 반짝반짝 한번 해볼게요. 빨라집니다. 신기하죠? 지금 다들 나는 젊어 이러면서 빨라집니다. 네. 자, 저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반짝반짝. 자, 오른손을 머리에. 자, 다시 반짝반짝. 자, 오른손을 귀에. 반짝반짝. 오른손을 코에. 네. 자, 그다음에 오른손을 자기 턱에 대주세요. 네. 옆 사람 보세요. 예, 뺨에 대고 있죠? 왜 뺨에 대고 있나요? 옆 사람 보세요. 지금 비겁하게 이렇게 내려오고 막 옮기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 다 어디 대고 있었어요? 뺨에 대고 있었어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다 들었구만. 다 들으셨잖아요. 왜 근데 뺨에 대셨어요? 난 분명히 턱에 대라 그랬는데. 지금 화면에 어떻게 나갔어요? 제가. 예, 그렇죠. 제가 지금 뺨에 댔잖아요. 예, 그러니까 분명히 귀로는 들었어요. 턱이라고 들었지만 뭘 따라가요? 예, 보이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름에 이제 휴가를 가실 거예요. 뭐 가실 수 있죠. 뭐 가다가 이제 차 두 대로 나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다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앞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뒷차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 앞에 이제 가다 보면은 오거리가 나오는데 거기 좀 헷갈릴 수 있어. 근데 헷갈리고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서 우회전을 하면 돼. 이렇게 전화를 해줬습니다. 그러고는 제가 이렇게 가다가 제가 이제 앞차에서 좌회전을 했어요.
그럼 뒷차는 어디로 갈까요? 우회전할까요? 좌회전할까요? 100% 좌회전합니다. 왜요? 얘가 그냥 뭔가 말을 잘못했겠거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신앙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삶으로 교육하는 거예요. 신앙은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부모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이야기하면, 야, 하나님만 섬겨야 돼. 하나님이 최고야.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돼. 이러면서 말은 하셨어요. 근데 부모가 보여준 삶의 모습은 뭐예요? 어른들이 보여준 삶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돈이 왕이야. 좋은 대학이 왕이야. 이런 모습이면 자녀들이 들은 거하고 부모가 보여준 모습이 다르잖아요. 그럼 뭘 따라갈까요? 보는 거 따라갑니다. 부모가 말한 거 따라가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 굉장히 파워풀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고린도전서 이제 11장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누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엄청 파워풀한 말씀입니다. 왜요? 우리 많은 교회, 많은 성도님들,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 신앙교육 어떻게 하시냐면은, 야, 내가 하나님 잘 섬길게. 그러니까 너희도 하나님 잘 섬겨. 내가 예수님 본받는 자 될 거야. 그러니까 너희도 예수님 본받아. 대체로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게 아니에요. 교육은요,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은, 야, 내가 하나님만 믿고 섬기고 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나만 따라해. 이게 교육이에요. 자꾸 말로만 가르치려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이게 안 맞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엄청난 혼란을 겪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문제까지 발생을 하느냐 하면은 교회를 떠나기도 해요.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그냥 교회를 굉장히 싫어하는 안티기독교인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에 안티기독교 카페가 있는 거 아십니까? 안티기독교 온라인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제가 회원이에요. 네, 제가 회원 가입한 지가 좀 됐는데 왜 가입을 했을까요? 그 친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입을 했더니 얘네들이 이제 요즘은 근데 되게 많이 죽었어요. 사람도 없고 글도 안 올라오고 그러는데 예전에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활동을 하면 애들을 이제 보고 글 올라오고 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놀라운 거 발견을 했어요. 거기 안티기독교 카페에 맨날 글 올리고 거기 운영하는 운영진들이 있거든요. 대부분 어떤 애들일 것 같아요? 대부분 목사 아들, 장로 아들, 안수집사 아들, 권사 아들, 또 아들만 이야기한다 그러실까 봐 목사 딸, 장로 딸, 안수집사 딸, 권사 딸,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왜 이 애들이 거기에서 안티기독교 카페를 운영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네? 일단 첫 번째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목사님 계시잖아요. 목사님? 네. 굉장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목사님. 네. 혹시 안티 이슬람 카페 만드실 수 있으시겠어요? 안티 이슬람. 조금 어렵죠? 네. 안티 남녀 호랑개교 만드실 수 있으시겠어요? 못 만드시겠죠? 왜 못 만들어요? 몰라서요. 몰라서. 왜 목사 아들, 장로 아들, 안수집사 딸, 장로 딸 이런 애들이 운영하는지 아세요? 얘네 다 배웠어요. 주일학교 다 다녔어요. 근데 뭐가 문제였던 거예요? 내가 배우고 들은 거하고 부모와 어른 세대가 보여준 신앙의 모습이 달랐던 거예요. 여기에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이 신앙의 혼란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부모가 보여주는 모습을 많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사실은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오늘 여호수아가 너희들이 섬길 자를 너희들이 정해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자, 그 대답하는 내용이 16절부터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인접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모든 백성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자, 지금 모든 백성이 다 여호수아를 따라 누구를 섬기겠다?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이들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게 바로 선택의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다른 것을 포기해야 되는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한 장만 넘기면 바로 어디가 나오나요? 사사기가 나옵니다. 사사기 1장 말씀이 나오는데요. 사사기 1장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 해야 돼요? 가나안 7족속을 다 완전히 멸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실패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랑 같이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나중에 사사기 2장 10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정도 넘기면 되는데요. 자, 2장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도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이 처음에는요 여호수아를 따라서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선택의 의미를 잘 몰랐던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선택을 했으면, 제대로 알았다면, 하나님 선택했으면 다른 걸 다 포기해야 됐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가나안 백성들을 다 이렇게 쳐서 멸하고 모든 우상들 다 파괴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거 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그리고 다른 것도 같이 섬기게 됐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세대는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또 부모님이 보여준 것처럼 또 세상 것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고 그렇게 섬기다가 나중에 그 다음 세대가 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는 아예 다른 세대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사기 400년 동안의 영적인 암흑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선택하고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는 이런 참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그 신앙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자녀들을 교육하고 하는데 온 교회가 교육하는 것을 선택하고 우리가 좀 편하게 지내고 우리가 조금 어른들이 조금 더 안락하게 지내고 이런 것도 조금 이렇게 내려놓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 때는 좋겠죠. 우리 때는 교회 어느 정도 모이고 사람도 어느 정도 있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그 다음 세대 여러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영적인 암흑기가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들에게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네가 섬길 자를 택해라. 너 누구 섬길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좀 헌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선택하겠습니다. 이 선택했다라고 하는 의미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 다 포기하겠습니다.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며 걸어가는 참된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도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소원하는 우리 귀한 광영교회 성도님들 되시고 그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응답하셔서 지금 우리 세대에도 귀한 하나님의 부흥과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지만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100년 뒤 오히려 더 큰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